사람이 희망이 없다면 의욕이 없을 거예요. 희망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한자로 보게 되면 육효, 효자가 있어요. 거기에 수건, 건자를 써서 희자가 되거든요. 점괘를 보죠. 그 점괘를 알기 전에 수건으로 덮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망자라는 얘기, 이거는 집에 식구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가족이 달을 보고 비는 거예요. 따라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적합한 말은 아닌 듯 싶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죠.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기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희망에 목숨을 걸어요.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희망이 있으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만하게 만드는,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기대 등등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삭개오는 평범한 세리는 아니에요. 세리장이니까요. 직급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겠죠. 그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동방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소위 무역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입이 많이 발생하죠. 그에 따른 세금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많은 부, 그리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아마 그것이 자신의 삶의 희망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알잖아요. 돈만 있으면 너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심각한 질병도 돈만 있으면 치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삭개오는 그 희망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은 못 받은 것 같아요. 돈 걷는 사람이 환영받겠습니까? 원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다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요구하는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 미움을 받는 것이죠.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앞에서는 웃고 허리를 굽히는데 돌아서는 욕을 하고, 그러니 삭개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행복할 수 없죠. 아마도 공허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공허하지 않을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아이고, 나는 돈다발만 맞았다면 뭐 부러울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메마르고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공허해요. 이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거죠. 희망을 쫓아서 그 희망을 성취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메마름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으셔요.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는 뭐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는 고독함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처절한 인생의 쓴맛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어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뭔가에 대한
기대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만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요. 거기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근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순간적으로 매우 기뻤던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일시에 그 모든 불행한 마음이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이제는 예수님까지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죄인인 저 세리 집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단 말이야?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수근거림이 예수님 귀에 안 들리겠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 워낙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신다는 그 자체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삭개오는 이제 희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긴 것이죠. 희망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며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의 욕망이 성취되기 위한 자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대가 희망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 기대,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희망에서 소망으로 자리가 옮겨진 사람들이고 성도는 희망에서 소망으로 그 존재 자체의 본질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에 희망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자 둘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우측에, 내 동생은 좌측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분노하였고 따라서 두 제자뿐 아니라 나머지 제자, 즉 그 안에는 베드로까지 포함되는 거죠. 거기다가 베드로의 역할이 수제자의 위치요 그 역할이다 보니까
하하, 건방지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우하면 너희는 좌하는 것이고 내가 좌하면 너희가 우하는 것인데 앞서서 생각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희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따라서 로마 정부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건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때 나 베드로는 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희망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수제자로서 말을 해요. 죽겠다뇨, 주님.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호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사실은 희망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실현시킬 희망을 갖는 거죠. 이 희망이 없다면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이 희망이 있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닌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섭섭하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 베드로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돼서 심판받게 됐을 때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울었어요. 베드로는 마침내 자기까지 잃게 된 거예요. 희망도 예수님이 체포된과 동시에 잃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배신까지 했으니 자기 자신까지 잃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희망도 잃었으며 자신에 대한 그 정의감, 의리까지도 잃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희망이란 과정 속에서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희망을 품고 그게 꿈이고 목표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에 의하여 그 꿈과 희망을 버려야 되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희망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베드로처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더 이상 자기 속에서 자기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더 이상 자기의 에너지가 자신을 견인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을 끊고 소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상 타협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은 땅의 것이고, 희망은 육체적인 것이고, 희망은 사람의 것이지만, 소망은 하늘의 것이며, 소망은 영적인 것이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적인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희망을 끊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거를 놓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못 나요. 못 나요. 놨다가도 잡아요.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난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희망을 잃는 자기 절망이 왔을 때, 다시금 희망을 잡기 위하여 종교적 의식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더 희망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짐할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놓고, 나를 놓고, 나의 목숨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랄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전부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희망을 놓고 소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옛날 습성대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하는 성향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성향화되어진 나는, 그러면 조용한 시간이 있게 되면 이 관성에 의해서 그냥 성향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염려하는 행동을 하지요. 내가 나를 볼 때도 한심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니 더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행동과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그 성향을 못 놔요. 그런데요, 그 성향을 갖고 끝없는 희망으로 달려왔지만 그 결과가 뭔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사람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자신으로부터도 응원받지 못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토해놓은 걸 다시 먹어요. 자꾸 되돌아가요. 자꾸.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며,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도 안 되며 기쁨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랄 줄 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인 것은 악하고 세상적인 것은 죄악이고 세상적인 것은 썩고 죽고 쇠해서 없어질 것이니 그런 것들은 잡지도 보지도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인 것만이 생명이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적인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거나 세상적인 것이 나의 기쁨이 되거나 나의 즐거움이 되거나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이유로 찾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적인 것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세상의 사망과 죽음을 삼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죄악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사람으로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한숨이 편하여 기쁨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즐거움과 쾌락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모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풀어서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라고 하는 인생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옷을 입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왜 아픔을 허용하시고, 왜 절망을 허용하시고, 실패를 허용하시고 그러실까요? 왜 괴로움을 허용하실까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성격과 기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허비하면서까지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그러했지요.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더라도 다 똑같아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그러나? 내가 끊고 싶은데 왜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나? 아,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지?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 대하여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단 그렇게 정리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기력한 자리로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자기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힘들어해요. 그리고 잠깐 듣는 말씀으로 아, 그렇구나 깨닫는 정도로 만족해서도 안 돼요. 이제는 이게 반복해서 하면 내가 먹다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희망이 끊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이 즐거움과 은혜를 아는데 자꾸 이쪽 발을 한쪽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만 이렇게 보고 가다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양쪽 다리에 적당하게 이쪽에다 힘 줬다가 이쪽에다 힘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이게 이중 스파이들이요,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양쪽에 발 힘을 요리 줬다 요리 줬다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망으로 묶이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져도 괜찮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겠지, 그게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게 만들, 그 죽게 만드는 걸 왜 자꾸 선택을 하는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아파서. 그래도 눈치를 못 채요. 그래도 건강해지면 그동안 먹지 못한 거 실컷 또 먹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그래서 소망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서운하다고요? 속상하다고요? 내가 저놈의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나의 욕망에 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마귀도 흔들 수 없으며 세상도 흔들 수 없으며 자기 자신까지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